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충돌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요즘 들어 더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멋진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고 있고 조화롭게 진행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화롭다는 것도 좀 들여다보게 되면 그냥 쉽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힘의 균형이 뒷받침되어 있거나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엄청난 시간 동안 그 부딪힘이 다듬어져서 그 정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실 알고 보면 세상에서 거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쉽게 누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면 그게 쉽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만 그렇지 않죠. 세상에 쉬운 것이란 없으며 그리고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충돌들의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마귀한테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죠. 여기서 모든 충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요? 가장 먼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인간은 옷을 만들어 입죠. 그렇죠? 그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자, 그 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불렀어요? 아주 위대한 시인이 돼가지고 아내를 보는 순간 정신을 잃고 위대한 시인이 돼가지고 뭐라고 했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는데 바로 다음 장 창세기 3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나한테 좋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죄를 떠넘기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 최초의 범죄는 무엇이었던가요? 다른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브라더, 자기 동생을 죽였던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인간과 자연 사이는 어떻게 됐나요? 인간과 자연 사이도 벌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많은 소산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땅이 그 풍성한 소산을 제대로 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어라고 이래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코로 겪고 있는 호주의 산불들도 이런 충돌 가운데 있다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들도 점점 우리 인간들한테 호락호락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모질고 사나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뭘 느껴요? 저는 보면서 이 교회 마당이 점점 모래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노력을 하고 거기다 잔들을 심고 그래도 모래화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마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길거리 지나다 보게 되면 이 땅들이 점점 모래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지각을 가졌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자연이 점점점 더 유순해질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은 정상적인 지각을 가졌다면 안 계시지 않을까요? 자, 이런 모든 충돌들, 갈등들 가장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있고,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작해도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충돌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땅도 여러 가지로 갈등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충돌들, 갈등들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견해 차이, 입장 차이라는 것 정도지만 더 들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신학적인 시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세 구절로만 했습니다. 11절은 앞에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결론 요약입니다. 앞에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1절서 10절 동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은 했지만 어디는 못 들어갔다?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다.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은 못 들어갔다.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그림적으로 보면 안식, 평안, 완전 안정된 그곳, 어떤 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인가? 아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다.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라고 하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만큼 멋지고 훌륭한 그런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기왕이면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암송 못하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대답을 하고 있어.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활력이 있다. 그전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고문서가 아닙니다. 죽은 문서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글입니다만, 이 성경은요 고문서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만 죽은 문서가 아닙니다. 제가 바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듣는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제일 밑바닥에 들어갈 때 인정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 문제에 걸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분명히 믿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성경을 존중하긴 하지만 뭐라고 여겨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고문서들이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어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부분적으로 머리를 끄덕이는 겁니다. 성경을 상당히 옛날 기록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물론 이제 성경을 문서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관찰과 연구의 대상으로만 보고 참고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예?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다, 생명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비유한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서 6장 17절 뭐라고 됐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했는데요, 성령의 검이라고 해서 성령의 검. 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그랬을 때,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앞에 보게 되면 다양한 구원의 투구, 믿음의 흉배, 뭐 진리의 허리띠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방어용 무기인데, 예, 성령의 검, 그러면 이건 공격용 무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쌀 때,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투에서 마귀를 공격하는 데 쓰는 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는 그런 공격용 무기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칼을 말이죠, 수술하는 칼이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우의 날선, 더블 에치드 소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뭘 자른대요? 뭐 상대방을 이렇게 찌른다라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뭘 자른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관절과 골수는 뭐 일반적인 칼이 찔러 쪼갭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까지 쪼갠대요? 사람의 혼과 영, 예? 그리고 또 나중에 뭐라고 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인데요, 그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수술한 칼이 아니라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판단을 다 드러낸다. 한국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천길 물속은 아는데 뭘 모른다고요?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요즘 천길 물속 알죠? 예? 천길 하늘도 알죠? 우리가 얼마나 하늘 높이 올라가서 다 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 밑도, 예? 아직까지는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바다 밑도 내려가서 다 뒤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안 내려가면 로봇이라도 보내가지고 다 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알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야, 저런 걸 어떻게 찍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구석구석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진짜 제일 깊은 데가 어디예요? 사람 속이에요. 한길되는 사람 속. 이걸 잘 몰라요. 아무리 연구하고, 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사람 속을 그렇게 알라고 여전히 모르고 있다.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한길 사람 속을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한다. 마음과 생각,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면서 13절은 더 나아갑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걸로 삼았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은 없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없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헬플리스, 아무런, 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언프로텍티드,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텍트 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성도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깊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걸 배웠어요.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세상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뭘까? 이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죠? 헬라의 철학자들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 뭐 당연한 질문이겠죠. 세상을 이루고 있는 변하지 않는 뭔가 근본이 되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뭘로 봤어요? 뭘로 본 게? 물로 봤어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사는 세계에서, 자연 세계에서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상당한 부분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호주가 겪고 있는 문제도 무슨 문제예요? 물이라는 문제가 아닙니까?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보았다. 굉장히 깊은, 나름 훌륭한 발견과 업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공기다, 어떤 학자는 흙, 불, 물, 공기, 이렇게 네 가지로 보게 됐습니다. 자, 이런 대답들은 나름대로 깊이 연구해서 얻은 결론들이며 인류의 과거를 세우는데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한 대답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큐티하면서 어디를 지금 큐티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큐티하고 있어요. 마지막 지향, 7 대접지향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지향. 근데 마지막 때에는 물이 어떻게 되던가요? 물이 어떻게 되던가요? 바다가 전부 다 피빛으로 변해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생명들이 다 죽는데요. 강이 전부 다 피로 변한대요. 태양은 어떤가요? 태양은 가장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에너지의 원천, 태양은 변함 없음의 상징이었어. 그래가지고 고대인들이, 어느 사람들은 거의 다 태양을 섬겨왔던 것을 알게 되는데, 그 태양이 어떻게 변해요? 태양이 변해요. 변해가지고 어때요? 사람을 태워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요. 여러분, 인류가 이것이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라고 여겼던 것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다 무너지고 다 변합니다. 변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물질이긴 하지만 다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은 다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이 무엇에 의해서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만물의 근원이 뭐예요? 만물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참 좋은 시간, 노는 휴일날 여러분 가장 귀한 시간, 노른자 시간을 지금 내셔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 가장 근본을 만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격으로 두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만나는 건 동일한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 인도해 주고 있다,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너 요즘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 심판도 뭘로 하세요? 심판도 말씀으로 하세요. 예? 천사들이 수행하고 있지만 하라 하지 말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앞에 부분에서 7교회, 서머나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뭐 이런 여러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교회 맨 마지막에 후렴구처럼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크게 보면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는 이유가 아니라면,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제자훈련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 시드니 영락교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지한 채로 남아있기를 좋아하시거나 자랑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머리의 문제가 늘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지한 채로 있는 것을 좋아하거나 결코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리빙, 살아있습니다. 액티브합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샤프합니다. 예리합니다. 피어싱, 꿰뚫습니다. 디서닝,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한테 이런 능력이 생겨요. 샤프한, 피어싱, 디서닝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갈급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